점점 커지는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자손이 많아질수록 죄의 총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그리고 가인의 자손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신이 있다고 해볼 테면 해보라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인류 전체의 문제로 바뀌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노아와 그 남은 식구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들도 번성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다, 우리가 신이다, 위로 쌓아 올라가자.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어진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만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죄가 많아요. 갈등이 심하고, 그 아들 이삭도 두 아들 사이에서 헤매고, 야곱은 배다른 형제 13남매를 낳잖아요. 그 속에서 애굽 이민이 결정되고, 애굽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치르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이사야 시대에 선포하죠.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셔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바벨탑으로 흩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근심은 줄어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기 백성을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가만히 보면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자식이 계속 반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부모도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어떤 집은 그 자녀가 계속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그 자녀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신의 의도대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의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을 찬양으로 다시 구성해서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독창이 들립니다. 메신저가 좋은 소식을 전하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 평화와 좋은 소식과 구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돼? 맥없이 잡혀갖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방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혹사를 당하면서도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장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발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7절에 언급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7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용을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복음에 적용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믿으려면 어디선가 들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가려면 누군가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파하는 자가 가게 되는데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나
죄와 사망에서 절망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복음이죠.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낙하산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는 소식,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만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누군가 산을 넘어서 와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솔로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은 중창이에요. 파수꾼들의 노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수꾼들이 이렇게 성 위에 올라 있다가 저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는데 남성 중창같이 파수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감사의 마음으로 남성 중창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해와 원한이 다 풀린 다음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사야도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파수꾼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을 본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변화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부활체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직접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봤다 하는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안 돼요. 확실하게 만져보고 손가락에 구멍 났으면 좀 넣어보고 옆구리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뭐죠?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너는 눈으로 보는 것도 모자라서 만져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만져봐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쩌면 파수꾼들은 육안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그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을 가지고 온 그 전달자, 그 메신저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가장 먼저 믿음에 반응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파수꾼은 경계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마음과 어두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파수꾼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죠. 파수꾼들은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황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가 좋아졌다고 찬양을 해요? 아무것도 안 좋아졌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세워주실 것이니 지금 먼저 노래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회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9절은 합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터진 노래죠. 9절 말씀에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파수꾼들은 우리가 대표로 노래하면 되지 하지 않고 모두에게 찬양하러 와요. 모두에게 찬양하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70년 동안 무너져 있고 낙심한 상황 속에 갇혀 있던 이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너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벽을 세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노래하십시오. 그때 예루살렘 성민들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한 만석되는 어느 교회당에 갔었어요. 거기 가서 1000명이 노래하는 찬양대를 봤어요. 야, 1000명이 노래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1000여 명이 노래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시민의 찬양은 10,000명, 100,000명, 200,000명, 500,000명 더 많은 사람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노래한다는 건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노래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귀한 거예요.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는 문제투성이다. 교회는 잘못됐다. 교회 목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단들만 얘기하던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노래를 다시 시작할 때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몇몇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이것은 회복의 전조예요. 전조에 해당되는 노래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합창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 이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종로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날을 하나님이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적고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많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번도 찬송의 소리가 들려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노래가 출발해서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으로 온 세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기록을 보냈던 것이죠. 129년 전 승동교회, 교회가 지난주가 설립주일이더라고요. 내년이면 130년이 돼요. 승동교회가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졌어요. 양반들도 있고 또 백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장로님 뽑을 때 백정이 장로님 됐어요. 양반들이 다 나가자,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딴 교회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계급 파괴를 시키시고 놀라운 교회를 세워서 승동교회를 통해서 129년 동안 찬송을 받으셨어요. 교회 앞에 있는 이 자교교회는 배화학당 안에 112년 전에 세워졌어요. 감리교 여성교사 캠벨이라는 사람이 배화학당 안에 세웠는데 교회가 우리 건너편에 있어요. 112년 전에 세워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았어요. 73년 전에 이곳에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을 보내셔서 옥인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지역교회들을 왜 세우실까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요 근처만 아니고 좀 더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관리비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 너무 줄어가지고. 그래서 술집에도 팔고 뭐 그냥 식당도 하고 심지어는 무슬림들에게 팔아서 교회가 모스크가 되는 일들이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어느 날 구원의 문을 여셔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저 유럽 땅에 다시 사람들을 모으시사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녀를 어루만지면 그들의 입술에서 다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개혁의 시동을 걸었던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왕을 세웠다 내렸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완전히 부패해서 악이 관영하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통계를 얘기해요. 우리는 사회 상황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젊음이 이제는 꺾였다고 말해요. 무슨 자원이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 뭔가 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소년 내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찬양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로이고 하나는 구속이에요. 위로가 뭐예요? 전능자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억눌린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짐에 눌려있던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고,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날짜도 받아가지고 비싼 날인데도 손 없는 날 따져갖고 이사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그런 날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노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되 그 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고통 주는 원수에게 손으로 넘겨서 그 원수가 그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만드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도 찬양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하고, 찬양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0절은 온 세계의 찬양을 보여주죠. 땅끝에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10절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51장 5절에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 그랬죠. 하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영광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유다인 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우리도 유다인이라고 얘기하자. 유다인은 대접받고 유다인은 지혜롭고 유다인처럼 우리도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에서도 자신을 보고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그 가사를 보면 땅끝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줄래? 아니고 되라도 아니고 되리라. 예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겨요.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이 온 땅끝에 퍼져나가서 이 세상의 문제가 몇몇 통치자들이 일을 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이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도 6개월 이상 돼도 낙태 가능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푸틴이 바이든이 어떻게 세계를 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신음소리, 이 고통의 소리는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약간의 추종자들을 얻는 게 아니죠. 모든 종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랜 비전이에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루실 것이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교회를 통해서 볼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면서 미래의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모두 성취하실 것이라고 적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노래하는 가사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먼저 부를 때 솔로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같이 부르니까 훨씬 다르죠.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인도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다 모여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예요. 그 가사를 적은 거예요. 곡조가 없는 거는 그거를 악보로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노래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끝나기도 무섭게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의 가사가 7장 12절, 요한계시록 7장 12절이에요.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그렇게 또 경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예요. 핸델의 메시아 53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처음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찬양을 받으시는 뒷부분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하면 소프라노가 또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 하고 그래서 찬양이 광대하게 퍼져나가는데 전 대학 1학년 때 메시아의 연주 동참하면서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노래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노래를 한 몇백 명이 메시아 연주할 때도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천사들이 이런 가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10절을 적어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지시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돌아왔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려면 할 일은 하나다.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는 예배자들이다. 그냥 비슷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예배자답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출애굽처럼 황급히 나오거나 도망치듯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언대로 고레스 왕의 승인과 도움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쫓아오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왕이 조서를 줘가지고 앞을 열어줘요.
뒤에서 호위해줘요.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가 실제로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앞에 음반이 하나 있고 CD가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는 솔리스트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어 전하는 메신저 한 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다음 파수꾼의 남성 중창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신다. 여호와의 눈과 파수꾼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배경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구속받았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합창을 드려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울려 퍼지는 이 네 가지 찬양의 소리가 오늘 7절부터 10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과 이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현실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소리를 함께 들으시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후퇴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노래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지개를 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잘 인도하여 이전보다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옥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일깨워 주시고 종로 구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서울 시민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